예, 로마서 8장 4절까지 저희가 봤고요. 일부 성경 중에는요, 우리 안에서를 위리에 의해서 영어로 by us 이렇게 고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에 의해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쇳덩어리가 뜨려고 발버둥 치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한다는 것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속기도 하고, 그렇죠?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또 행위로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또 구원받으려고 또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을 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여러분들 무슨 영화, 요즘에 유명한 영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젠 죄를 짓지 말아야지. 거기에 함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젠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럼 벌써 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건 물론이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을까? 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있죠.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냥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 보고 눈물만 흘리고 막 마음에 막 고통당하는 모습이 물론 그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영화가 잘못하면은 별로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때로는 하는 거죠. 자,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됩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여러분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육신을 따랐죠? 8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를. 이제 한국에 안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옮겨졌어요. 이제 옮겨졌어요. 자유함이 있는 곳으로 옮겨졌어요. 자, 그래서 8절, 9절을 대비하는 것을 보면은 5절 육신을 따르는 자, 이것은 물론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을 따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문맥에서 보면은 일단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육,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받은 후에라도 육은 계속해서 육신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왜? 이 육신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십자가에 입이 못 박힌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읽어보니까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돼요? 망해. 멸하여 가는 중이에요. perishing. 하루. 너무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하루하루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가고 우리 겉사람이 멸망을 향해서 그죠? 쇠약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겉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어차피 늙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나는 구원받은 지가 지금 20년이 됐는데, 그렇죠? 저도 3, 4년 됐네요. 81년도니까요. 그러면 20몇 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구원받은 감격이 생생하게 막 엊그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디도서 3장 보시면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에 보면은요,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이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로 갑니다. 12절은 일단 놔두고요. 13절, 저 복된 소망, 즉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심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복된 소망.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죠. 자, 3장으로 내려가시면 5절,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사람을 향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 자, 이 거듭남이란 말인데요. 다시 태어남을 한국말로 쉽게 풀었네요.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의 씻음, 죄 씻음. 자, 거듭나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자,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지나. 계속 썩어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여러분 세포가 몇 개가 썩었을까요? 잘 몰라요, 나도. 근데 하여간 몇 개 썩었을 거예요, 아마. 70조 개 중에서 몇 개나 썩었을 거라고. 계속해서. 왜? 죄의 법, 이 낡음의 법칙, 이 엔트로피. 모든 게 낡아져가 버립니다. 육신.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아까 디도서 3장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아까 우리 마리아의 법칙 봤죠? 마리아는 실제적으로는 수동적이었죠.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 안에 성령을 인택해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수동적이었지만 능동적 수동이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있고 싫어요, 못해요, 창피해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게 아니고 그건 부정이죠. 그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능동적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내어 드러야죠.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너희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내 자신의 몸을 드렸으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면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사역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뽑힌 거죠. 마리아가 거부했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 구세주를
구세주의 몸을 자기의 몸 안에 잉태하는 그 축복은 받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7절 그까지 하여금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겉으로는 다 하는 것 같지만요 속으로는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보세요. 아니 둘째 아들이 아니지 첫째 아들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뭐예요? 다 의롭게 살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기쁨도 없고 불만이 있고 그냥 아니 영적으로 그 사람이 안에서 내적인 의를 소유하고 있었다면은 죽은 동생이, 그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온 것을 같이 기뻐했어야지, 당연히. 그렇죠. 그거 보세요. 겉으로는 그냥 뭐, 동생하고 달리 뭔가 다른 거 처음 했지만 소중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다시 얘기하십니다. 이 쇳덩어리하고 나무 비율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쇳덩어리가 정말 오늘부터 내가 나무처럼 떠보리라. 아무리 모르겠어요. 정말 흉내 조금 어떻게 낼는지 모르겠어요. 네? 옛날에 고양이가 그 차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아니 집의 주인이 말이지 걔는 그냥 그 강아지는 이쁘다고 그냥 막 날리고 막 뽀뽀도 하고 막 정말 그런데 이 고양이 이게 보니까 기분이 나쁜 게 차별다을 받아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인에게 이렇게 칭찬 좀 사랑을 받아볼까? 개같이 하면 되겠구나. 개가 가는데 나도 가서 꼬리치고 막 혀로 막 저 주인 얼굴도 핥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고양이가 미쳤나 이게 왜 이래? 너는 고양이야. 네가 개인 줄 알아. 육신은요 성령을 흉내 내봐야 나중에 가면 뭐야 지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불평불만 있어가지고 이나 박박 깔고 그러지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냥 너무너무 애쓰는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안과 한계도 없는 거야.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그냥 막 아침서부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했지, 30분 성경 읽었지,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왔지, 점심 먹고 또 신방 갔지, 저녁에 가가지고 또 성경 공부 가르쳤지. 그럼 저녁에 돌아와서 뭐예요? 너무너무 기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쓰셨다면. 근데 그냥 불평불만이 이 세상에 도대체 이렇게 썩어빠진 놈의 세상이 다 있냐고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들만 있고 말이야. 그냥 막. 불평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밤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아니죠.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마음이 가볍고 육신은 힘들어도. 이 얘기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육신적으로는 고달픈 거예요. 여기 고난, 신음, 연약함 다 나와요. 그러나 내적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건 더 고달픈 거예요. 그건 정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건 정말 괴롭죠. 두 가지가 그런데요. 하나는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몰몬교가 됐던 무슨 안식교가 됐던 아니면 카톨릭이 됐던 아니면 불교가 됐던 이슬람교가 됐던 아니면 공자의 뭐가 됐던 아니면 도덕론자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하여간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무슨 유행가에 나오듯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렇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것도 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기회를, 그죠? 율법이 우리를 기회를 타서 속일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있고서, 속이러 왔구나. 못 속인다. 나는 죽었어. 네가 나는 못 속인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너는 율법인데 나는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네
jurisdiction, 너의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난 죽었다. 네? 그 대신 뭐예요? 거기서 그치면은 절반만 성공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옛날에 나는 쑥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전도지주도 너무 주기도 힘들고 입을 열어서 프리칭은 뭐 어떻게 길에서 내가 어떻게 프리칭을 해. 나는 이제 마이크 앞에 와서 이제 자기 소개도 MT가 가지고 내 소개도 창피해가지고 막 쑥스러워서 못하는 성격인데. 근데 뭐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나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에요. 너무나 아주 주님께서 아주 길을 여시. 그리할 수 없다. 8절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불가능해요. 이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cannot이에요. cannot.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자, 그러나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나만 나오면 뭐 우리는 성경에서 완전히 대조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자, 너희가 이제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럼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5절 6절에 성령을 따른다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고 행동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너무나 마네킹도 요즘에 막 진짜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혹시 이게 진짜 사람인가? 아무리 사람처럼 만들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마네킹이죠.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다워. 말투도 그렇고 막 보니까 교회도 막 너무너무 잘 오래 다녔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내가 이렇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30몇 년 동안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더래, 자기 안에. 왜? 여기 보세요. 16절 보세요. 14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daddy, 아주 친숙하게 사용하는 말이죠. 친하게, 아주 우리 지금 이제 아빠 정도 될 텐데, 아빠, 아주 친밀하게, 아무나 막 쓰는 게 아니죠. 친밀한 사이일 때는 아빠라 그러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바 Father,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렇게 친숙한 관계임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Father, 아버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현상이에요. 그냥 뭐 억지로 뭐 하나님 아버지시여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뭐 형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응?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진심으로요. 여러분 마음 알잖아요. 본인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여러분의 그 생명이 정말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면 생명이 있는 거고, 성경에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형식적으로 존칭을 갖다 붙여서 하는 거면 그렇지 않은 것이고.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 증언한다, witness. 자,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봤죠? 그렇죠? 예. 자,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라이프니까 뭐예요? 생활, 삶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잖아요. 삶. 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내 삶을 살아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육신을 따라 사는 자 또는 육신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자는 뭐예요?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9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이제 소유하게 됐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자,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소유하게 됐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길인데, 이것은 뭐냐? 성령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시느냐. 내가 성령을 소유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나의 삶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삶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라 하죠. 성령이 생명. 10절에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술렘니 여인하고 그 왕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왕의 사랑에 흠뻑 젖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 그렇죠? 나의 사랑은 나의 것이요. 나의 것이요. 여태까지는 나의 것이 아니었죠?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이제 뭐예요? 나의 것이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는 유지가 되는데 주인공이 뭐예요? 나예요, 나.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해가 나중에 뒷바퀴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요 라고 고백하던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라. 그렇죠? 네. 순서가 바뀌죠. 소유주가 누구예요? 내가 성령을 소유한 것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얼마만큼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느냐 안 맺혀지냐. 그 나중에 그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은 그 여인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3단계가 아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딱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가 2장 16절. 솔로몬의 아가 2장 16절.
솔로몬의 아가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의 사랑하는 이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며.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영적으로 이제 조금씩 자아를 처리하면서 성장을 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아가 몇 장인가요? 6장인가요? 예, 6장 3절. 솔로몬의 아가 6장 3절에 보시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이야, 바뀌었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완성인데 뒤에 뭐라고 딴소리를 또 붙였어요. 나의 사랑한 이는 내 것이라. 아직도 자아가 여전히 꿈틀대고 있죠.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보세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나에게 도망갈 때 지켜주시고, 또 이 라반 삼촌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뭐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내 거다. 하나님 내 거. 20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자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성이 됐는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도 여전히 야곱 같은 짓을 여전히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바로 그 상황에.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7장 13절. 솔로몬의 아가 7장 13절에 보면은 13절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10절이네요. 7장 10절. 솔로몬의 아가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은 나를 사모하시는도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분처럼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겨났는데 아직 기뻐하실 단계는 아니야.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를 않아. 계속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신음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example이니까 그 모형에 맞추어서 계속 우리를 빚어가셔서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그래서 뭐예요? 나를 사모하시는도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자,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11절. 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그 영이 내 안에 오니까, 그러면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죽을 몸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한번 시범을 보이셔서 실제적으로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능력을 맨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능력을 행사하셔서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영적인 몸으로 바꾸고 우리의 몸을 이미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형제들은 일으켜 세우시는 데만 그 능력이 사용되고, 그러면 그 기간, 즉 구원받고 나서 휴거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의 그 기간에는 그 능력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은요. 디모데후서 1장. 오늘 우리 로마서에도 보시면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우리 1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으로 사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 하나님도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도 기가 막힌 거야, 그건. 그렇죠? 부모를 안 믿으면 자식만 불안합니까? 아니면 부모도 너무나 그렇잖아요. 자식이 말이지, 그냥 부모님이 언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언제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맨날 그러고 살면 그게 무슨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그거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지금 로마서 18장 15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무슨 영입니까? 권능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건전한 생각의 영이기 때문이라. 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들 이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요,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사랑이 붙어 다녀요. 어디 가도 성경에서 항상 짝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갑니다. 믿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믿음이 진짜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해요? 사랑으로. 어디에 써 있어요? 요한 1서에. 요한 1서에 써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한다. 이 사랑. 그렇죠? 자, 16절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영생은 곧 이것이니,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도록 함이라. 여러분과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지.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뭐예요? 모르죠. 알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자기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우리 안에서 형성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죠.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 몸의 구속이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그 상속 얼마나 풍성하며. 19절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믿는 우리에게, 그죠? 믿는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그 엄청난, 예? 권능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 이게. 우리 안에서. 그 엄청난 권능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지금 바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살리셨을 때의 권능이 단지 우리의 마지막 부활 때 우리를 살리는 데만 사용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로마서 8장 11절의 문맥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권능이 얼마든지 역사하고 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갚을 수 있는 빚은 누가 갚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갚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속도 위반 얘기 자꾸만 했는데 속도 제한 거기 써 있어요. 시내 보면 60km. 내가 80km로 갔다. 요즘에 뭐 10%까지는 또 봐준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66km 오버되면 이제 딱지가 떼는데, 그러면 그 스피드 리밋은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벌금을 잘못했다는 걸 우선 지적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나라에서 나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스피드 리밋이 나에게 벌금 갚아주냐? 벌금 안 갚아준다. 그렇죠? 지적만 하고 벌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벌금을 갚아주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할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벌금을 대신 갚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빚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빚진 거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봉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육신에게 봉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누구에게 빚진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나중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했으니 오히려 빚진 것은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성령님께 빚진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유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빚 갚는 일이라고 하면 그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 힘이 빚 갚으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빚 갚으려고 못 갚아요. 그게 얼마인데 못 갚니다. 예? 그게 아니고 뭐예요?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그 부유하신 분에게 뭐하러 빚 갚아요? 우리가 갚아봐야 그거는 그 생색도 안 나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다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아들처럼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what we are.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처럼 인격이 그러한가, 그걸로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행위로 what we do 행위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뭐 거짓말하고 무슨 짜증내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간음하고 막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거 벌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그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갚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물론 하시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what we are, 우리 자신이, 모습이, 우리의 자신의 성품이, 우리 자신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걸 원하는 거지 하나도 바뀐 건 없이 행동만 몇 개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건 육신이 결국은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2절에 13절 이제 이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육신의 종착역이 죽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임이라.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갔는가.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를 빼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우선 굶고, 이를 악물고, 그래가지고,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까지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그랬구나.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것뿐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얼마나 많아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예? 뭐 옷은 어떻게 입어라, 머리는 어떻게 해라,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성경은 읽어라, 뭐 기도는 해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얼마나 많아요. 예? 자, 그와 같은 것, 규례.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지는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과 교례에 따른 것이라. 참으로 이런 것들은 자기 의지로 경배를 드리며 will worship이라고 했죠. will worship. 의지 경배.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렇죠? 우리가 금식하고 뭐 근욕주의라고 그러죠. 근욕주의를 하면 그게 사람들에게는 지혜 있는 것처럼 바깥으로 다 드러나 보이죠. 그러나 바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적인 것이 없으면 바깥이 드러난 것은 금방 사그라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이 성령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8장 13절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뭘 안 해보겠다, 해보겠다. 그것이 얼마만큼 어려운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만 작심삼일인가요? 그리스도인들도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요. 됩니까? 안 됩니까? 십자가에 두 손 이렇게 했는데 망치는 어떤 손으로 잡아요? 여러분 망치 한 손으로 잡고 그다음 모순 한 손으로 잡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나? 어떻게 박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는 누가 박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 입다 놓고 그 다음에 뭐 공중에 던진 다음에 망치 잡아갖고 그 다음에 두들겨 잡아요. 그 사이에 못 떨어져 버리고 못 박아요, 못 박아요. 예? 자, 성령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육신의 행위들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성령을 통하여. 자, 그 다음에 8장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39절까지 하나의 세트입니다. 8장 14절서부터 아들됨, 우리가 보통 sonship이라고 하는데요. 양자됨이라고도 하고요. adoption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28절서부터 끝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8장 14절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8장 13절을 오해해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멕시코에 보면은요,
그 과달루페라 그래가지고 무슨 이 성모 마리아, 멕시코에 그 성모 마리아 있는데 뭐 부활절날 뭐라 그러나요? 자기 자신을 바친다 그래가지고 무릎으로 기어가가지고 그냥 그 피 흘려가면서 막 가는 거 있죠? 또 필리핀에서는 진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산 사람을 갖다 십자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으니까. 에? 그뿐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 손에 주먹을 쥐고 펴질 않아가지고 손톱이 자라가지고 손등을 뚫고 나온 사람도 있다고.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장미가시로 허리띠를 만들어가지고 허리에다가 장미가시로 졸라매가지고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대.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거 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이 기둥 만들어가지고 기둥성자라고 해가지고 3m인가 뭐 1m짜리 한 평짜리 기둥에 올라가서 평생 살다가 샤워는 비 올 때 그냥 자동으로 한번 하는 거고 뭐 하여간 이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 거 잘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불교신자잖아요. 그래 불교신자들 보면 그 도 닦는 거 보면 정말 뭐 벽을 바라보고 뭐 얼마 동안이나 뭐 몇십 년을 지낸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해봐야 불교 말대로 도로아미 탑을 해. 도로아미 탑을. 그냥 안 된다고. 도로아미 탑을. 예? 자, 그래서 13절도 엄청나게 가톨릭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는 성령을 통하여 빼버리면 그 다음에 14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은사주의 하시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어떻게 했냐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 버스 타지 말고 전철 타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뭐 전철을 탔더니 뭐 지각을 안 했다. 그런 인도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오늘 아침에 다 기도하는데 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인도함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문맥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집으로, 저 하늘에 있는 집으로.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이 땅에서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비록 신음을 하고,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뜻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언제 도착해보니까 하늘이에요.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양을 목자가 인도하듯이 인도하고 있잖아요.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지, 뭐,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오늘 뭐 했고, 막 그런 어떤 이 은사주의적인 방식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신 주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게 지금 뭐,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지금 협박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만하신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늘에 있는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1절) 요한복음 10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오직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교리적으로 얘기하자면 휴거를 얘기합니다. 휴거. 하늘에서 음성이 들러와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고.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서 공중에서 만난다고요. 우리를 인도해서 아웃하라 그랬잖아요. 왜 아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아웃, 바깥으로 아웃. Lead them out.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은사주의자들이 로마서 8장 14절 가지고 뭐 당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다가 괜히 그냥 슬프고 뭐 이상한 감정이 막 온몸에 막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감정일 뿐이에요. 그거는 LSD 주사 한 대 맞든지 그러면 금방 인도함이 와요. 그냥 온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막
어떤 사람은 또 성경 탁 해가지고 쫙 펴가지고 아무 구절이나 탁 찍어서 읽으면서 이 말이 오늘 나를 인도했다. 인도하는 게 아니라 미혹을 하는 게 되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자, 그래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인도할 테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그분의 양들은 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을 진술하는 거지. 뭐 조건부로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뭐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15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분명히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의심, 혹시 하나님이 내가 어제 크게 죄를 짓고, 어제 내가 교회 안 가고, 지금 요즘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요즘에 기도도 안 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날 버리실 리가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래. 다만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면 얻을 엄청난 축복과 행복과 기쁨을 다 놓쳐버리고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속박의 영 가운데, 혹시 어떡하지 그 얼마나 뭐라 그렇게 낭비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 자, 그래서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속박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7장 2절 보세요. 로마서 7장 2절, 이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으로 그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여 있으나. 이 단어가 속박이라는 단어예요. 한자로 쓰면 속박이고 한국말로 쓰면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법이 나에게 요구할 사항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배우면 다 머리가 끄떡끄떡해지는데 실제로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해야 되느냐. 여기 요즘에 이빨을 치료를 하러 자주 이제 오상영 형제님을 거의 제가 한 2달인가 3달을 지금 계속 이쪽이 고장나는데 좀 이따 또 이쪽이 고장나가지고 지금 막 6개인가 7개를 치료하느라고 지금 계속 화요일마다 지금 가서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6년 동안 그냥 치과대학생 밥 먹고 공부밖에도 합니까? 그 사람들? 방학 동안에도 방학도 없어요. 재시험 보느라고. 그렇게 물론 이제 1, 2학년 때는 좀 아니겠지만요. 본과 들어가 4년 동안 그냥 죽으라고 공부 안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그냥 빠삭하대요. 그냥 머리에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진대. 그래가지고 공중보건일을 딱 가서 해보려고 그러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려고 하나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 찾아오는 농촌 그분들이 얼마나 미안한지 얘기 잘해줘야 되는데, 이론대로 책에서 하라는 대로 다 배운 대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위에서 3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돈이 많은 부모들은 이 치과를 차려준대요. 병원을. 아니면 뭐 좀 시집이 아니라 시집장가 하여간 잘 가가지고 왜 병원을 차린대요. 하나. 근데 그렇게 되면 문 닫는 치과가 많대요. 사실은 그 페이닥터라 그래가지고 가서 월급쟁이 치과의사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치과의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 딱 가지고 폼나게 차려줘가지고 해보라 그러는데요. 그하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대가죠, 대가. 우리 보통 거잖아요. 어디 무슨 분들이 아니라 대가. 대가한테 가서 한 3년 동안 욕 먹고,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해.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죠. 아주 신사기 때문에 아주 징계를 하시더라도 젠틀맨답게 물론 하시죠. 성령의 열매가 젠틀이니까. 젠틀. 부드럽고 온유하게 우리를 다루시지만 하여간 치과에서 어디 그러겠어요?
그냥 뭐 그것도 못해. 뭐야 욕을 먹고 해가지고 3년 동안 아주 미니멈으로 3년 동안 잘 단련을 받아야 개업을 하면 이제 혼자 자신감 있게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이나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경 공부에도 지금 벌써 5번째가 6번째 가르쳤어요. 7번인가 가르쳤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 근데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야 여전히 이 체험을 하고 있다니 예? 여전히 이 체험을 하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왜? 이 7장을 가르치니까 7장을 체험하면서 가르쳐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야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여러분들 그 회화할 때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회화를 못하느냐. 문법을 잘하는데 문법은 잘하는데 회화를 못한다. 이게 대한민국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잘하는데 실전이 안 돼. 그죠? 우리 있잖아요.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얘기만 해요. 막상 일이 터지면 내 걸 챙기지 남부터 사랑하나요? 희생하는 게 희생이 사랑인데. 아니라 이게. 실제로 안 된다 이게. 실제로 안 된다. 자, 어릴 때 어린아이가 법부터 배웁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국말을 몇 살도 안 돼서 쫙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인이 하시는 거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지키려고 하면요. 가만히 있어. 이게 맞게 했나? 이게 뭐. 영어로 몇 마디 하다가도 이게 맞나? 틀리나? 맨날 그걸 문법 따지다가 보면 평생 가도 못하는 거다. 그렇죠? 예. 법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법에 다 맞아. 왜? 의사소통이 되니까 법이 맞으니까 의사소통이 되지 완전히 틀리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네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독일로 보낸 거예요. 이제 스피드 리밋에 노이로제 걸릴 거 없다 이게. 가다가 팍 브레이크. 왜? 여러분들 요즘에 운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요. 아니 사람들이 뭐 저쪽에서 뭐 보이면 그냥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왜? 걸리니까.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아예 안 달아놓으면 자기 목숨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이게 가다가 보면 어떻게 막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냥 갑자기 막 급브레이크를 막 계속 밟아버리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다시 속박을 매는 거라고. 왜 옛 남편 죽어가지고 이제 법이 우리에게 뭐 못한다 그랬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는데 그 속박의 멍에를 다시 지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왜? 결론은 하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는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함을 놔두고 왜 다시 속박의 멍에를 지러 다시 율법을 지키러. 그래서 바울이 오죽답답하면 너희가 시작할 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럼 계속 성령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구원받을 때도 육신의 힘으로 안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다 성령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지. 그런데 왜 그걸 육체로 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요하게.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D.L. 무디를 비롯해서 워치만 니를 비롯해서 프란시스 셰퍼가 아주 대단히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여기에서 몇 년간을 뺑뺑 도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아요. 왜? 잘 이제 팔짱으로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또 우리가 뭐예요?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하고 자기를 쳐다보는 순간에 뭐예요?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푹 가라앉는 거예요. 잘 가다가 믿음으로 주님만 보고 잘 가면 되는데 가다가 자기라면 본 거야. 너무 멋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계속해서